저는 오늘 큰 강풍을 만났을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밤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참 큰 풍파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풍파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문제, 목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본인 속에 힘들어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몇 가지 처방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미국에 산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주의 종의 가정이라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아니면 저 구라파에 살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편한 것 같아요. 아름답게 보여요. 편안한 것 같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요, 모두가 다 슬픔을 가지고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실패의 깊은 늪에서 허덕이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 선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그들은 고해다. 마치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 바다의 바람과 폭풍을 뚫고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끝지점을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해하는 이 인생 여정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크고 작은 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큰 풍랑이라고 3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본문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 다른 표현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이 풍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큰 풍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은 또 누가복음에서도 조금의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이 풍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큰 풍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났으면 그 물결이 파도로 변해서 큰 파도가 마치 태산같이 일어나더니 쓰나미같이 일어나더니 그 물이 배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바닷속에 수장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시고 큰 광풍을 꾸짖으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제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또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도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타고 예수님이 탄 이 배가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배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절 37절에 가면은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편 건너편으로 가자. 그것도 낮이 아니고 저녁이 되어가는, 밤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 배들은 일반 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탄 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탄 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강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문을 던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런 의문점을 많이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깊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간다니까. 근데 그 은혜 떨어지고 성령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역사가 안 나타나면 어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것 같아. 더 행복한 것 같아. 저 집에는 문제도 없는 것 같아. 저 집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저 집의 아들 딸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 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 저 집 부부는 어쩌면 저렇게 건강할까. 병원에 가서 병원비도 안 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남편을 봐도 별 희망이 안 보여. 자식을 봐도 별 즐거움이 없어. 모든 게 엉망진창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확신과 증거와 체험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요, 따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큰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35절에 이 말씀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성경은 꼬집어서 말합니다. 무슨 배라고요? 다른 배라고. 다른 배. 이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배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이 생길 때 큰 폭풍우가 생기고 여러분 큰 파도가 휘몰아칠 때 제자들이 탄 배, 예수님이 탄 배만 풍랑을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배들도 동일하게 만난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가면은 우리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 노아의 식구 8명이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동물들이, 짐승들이 노아 방주에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신음이 있다. 추위가 있다. 더위가 있다. 겨울이 있다. 낮과 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는 고해야. 고해. 괴로움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슬픔의 인생이라. 왜?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 여러분의 가정의 배, 여러분 자녀의 배, 여러분의 사업장의 배, 여러분의 건강의 배,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배, 여러분의 직장의 배, 여러분의 비전의 배, 그 안에 때로는 구원받은 내가 머무르고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계실지라도 기울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배가 바람을 만나고 배가 파도를 만나고 배가 흔들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런 풍랑이 들어닥쳤을 때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거세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어부 출신입니다. 요한도 어부 출신이에요. 야고보도 어부 출신이에요. 빌립도 어부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의심이 많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잔꾀가 있고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누가 있습니까? 도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침몰 직전에 가기 전에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엇이 발동합니까? 과거에 뱃사공 시절에 그 본능이 발동합니다. 베드로 가면 말할 겁니다. 아무개 빨리 바가지 가져와. 아무개 뭘 어떻게 해봐. 아무개 뭘 하야. 나름대로 여러분 바가지를 가져오고 그들의 도구를 가져와서 배에 타는 물을 퍼내고 또 여러분 그들은 돌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배가 기울어져 한쪽으로 쏠렸다가 또 저쪽으로 사람들을 서로 분산시켜서 균형을 잡아보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런데 애를 쓰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노래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기운 거예요. 결국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단계를 말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풍랑을 만나면은 이런 큰 바람이 불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돼요. 접근 방식이 달라야 돼요. 왜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풍랑이 다가올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사도행전 27장 10절에 가면은요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지금 압송되고 이송되는 가운데 그 바울이 탄 배 안에 많은 제수들을 지금 백부장이 로마로 행선지를 정해놓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행선하려고 할 때 뭐라고 간청합니까? 절대로 이 배를 지금 움직여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배를 행선하면 이태로움이 생긴다. 큰 풍랑을 만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묵시를 줬거든요. 이 배를 지금 행선을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27장 11절에 가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버렸습니다. 이 지금 총책임을 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이 배를 항해하는 여정 가운데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왜? 바울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선장과 선주의 말은 경험이에요. 그 경험으로 봤을 때 그때는 큰 바람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행선을 하다가 성경에 보면은 큰 강풍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왜 이 강풍을 백부장이 만나고 군사들이 만나고 선조가 만나고 선장이 만나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바울이 만나고 제수들이 만났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결정을 해서 행동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유라굴라 같은 강풍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다급해도 때로는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하신다 이 생각하지 말고, 저도 제 입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고린도 성도들 같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내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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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가 유라굴라 같은 얼마나 큰 강풍 대풍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어떨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스탑, 멈춰라. 어떨 때는 성령님이 가라. 어떨 때는 성령님이 내놓아라. 어떨 때는 성령님이 기도하라. 어떨 때는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성령과 감동과 감화는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여러분 섣불리 행동하다가 유라굴라 같은 큰 강풍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욥을 보십시오. 욥.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을 했습니다. 욥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욥아, 너는 저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줄 것인데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심판을 하신다고 전해라. 근데 욥이 생각해 보니까, 이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수도.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아니야, 저 니느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어야 돼. 심판받아 죽어야 돼. 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악이 하늘나라 상달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가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강풍 대풍을 불이켜 가지고 완전히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러 버렸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실었던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다 위기에 처한 거예요. 결국은 제비뽑기를 하니까 요나가 당첨이 되었어요. 요나가 뭐라 합니까? 범인은 접니다. 제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 가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앞서가지고 욥바로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나를 물속에 던져 넣어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그 요나를 물속에 던지니까 그렇게 온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이 달려들는 이 바람과 파도가 찬찬해집니다. 요나가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여러분 들어가서 밤낮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니느웨 바다 가까이 가게 해가지고 요나를 토해내버려요. 성도 여러분, 니느웨는 사명자예요. 그런데 이 사명자가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 상처를 앞세우고 자기 기분을 앞세우다가 큰
대풍을 만나고 강풍을 만나고 여러분 대풍을 만나고 강풍을 만나면은 자기만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의 손실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져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큰 강나게 되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게 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강포는요, 첫째는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탄 배, 즉 구원받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강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큰 강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나의 개인적인 사심,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큰 강풍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그동안 숙달되어졌던 어떤 습관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매 그랬어요. 깨웠습니다. 여러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강풍이 불고 있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위험이 있으셔서 조심스러워가지고 기속 날라가지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래 안 해요. 뭐랍니까? 예수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아이고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 큰일. 참 여러분 얼마나 기적입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지금 배가 갈릴리 바다에 침몰 직전인데 예수님은 고물에 머리에 베개를 하고 그 고물에 앉으셔서 머리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생각해봐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이 들고 지쳐 있는가 하는 것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요, 그날 저물매, 그날 뭡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죄인을 해결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해줘야 돼요. 귀신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람처럼 떠다니고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갈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이 땅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징계가 따르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서 그 지옥의 불꽃을 속에서 영원토록 심판받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해야 돼요. 요즘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요, 가끔 학부 형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밤새도록 공부하는 애도 있지만 밤새도록 엉뚱한 행동을 한 아이들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밤낮이 바뀐 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 영 자기 관리를 못하다가 학교 가서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잠다는 거예요. 잠다는 거예요. 옛날 선생님 같으면 어때요? 이렇게 가지고
매를 때릴 때 그냥 때립니까? 이만한 막대기를 가져와서는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때립니다. 그거 맞고 나면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저는 뭐 선생님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뭐라 합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물상 선생님은요,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연세가 꽤 많이 드셨는데, 이분은 플라스틱 물컵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머리를 때려요. 탁 때리면 나중에 머리가요 꿀밤처럼 이렇게 부풀러 올라요. 요즘 아이 같으면 어때요? 안가품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부모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요즘 선생님들이 체벌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문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협박적인 문자가 들어오고, 아주 학생들이 눈에서 막 불을 켠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퇴근길에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영 역사를 이상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역사를 너무 이상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꽤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인간관계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윤리와 도덕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예의를 바로 가르쳐야 해요. 우리는 모든 일에 매사에 누구를 합니까? 예수님을 끼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끼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끼우는 게 뭐예요?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끼우는 게 뭡니까?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기다렸다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주 눈을 이렇게 막 보시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바람과 파도를 막 어떻게 해요? 명령하잖아요. 바람과 파도야 뭐하라. 근데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놀란 말씀이 38구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뭐 하십니까? 꾸짖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꾸짖었다는 말하고 그냥 명령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람을 꾸짖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 바람을 어떻게 꾸짖습니까? 꾸짖다는 말은요 어떨 때 씁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꾸짖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습니다. 상사가 직장에서 때로는 꾸짖습니다. 근데 나 오늘 저 산에 가서 소나무를 꾸짖고 와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오늘 저 바다에 가서 파도를 꾸짖고 와서 한 사람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꾸짖었다고 말해요. 꾸짖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본 게 아니에요. 그 바람 뒤에, 파도 뒤에 있는 누군가를 본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마귀예요. 아멘.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이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꾸짖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대했다, 이 말은 긍정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 인격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향하여 명령했고 파도를 향하여 명령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그 뒤에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는 귀신을 본 거예요. 마귀를 본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걸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저 문제가, 어떻게 저 아이 속에, 어떻게 저 남편 속에, 어떻게 저 아내 속에, 어떻게 직장 상사 속에, 어떻게 이 물질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눈이 보이는 현상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만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꾸짖었습니까? 지금 이 바람과 파도가 결국 누구를 해코지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해코지하려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해코지하려고 지금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람과 파도를 해코지하는,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야. 명령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하는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아주 내리막길로 들어가서 내가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 때문에 아주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고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아무런 꿈도 소망도 희망도 없이 여러분 절망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문제랄지라도 예수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를 참 오래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덜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사실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신분도 있고, 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와서 핸드폰에 뭐에 우리의 영과 혼이요, 우리의 심령이 다 세상 것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마귀로, 귀신으로, 여러분 죄로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요, 우리 속에 자랄 수가 없어요. 이런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된대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안 갈 수 없잖아요. 친구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제가 여건이 되면 우리 성도들 다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집사님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고 싶어요. 왜? 너무너무 세상살이에 우리가 찌달리잖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깨우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 일어나신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묻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질을 높여야 돼요.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믿음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아멘. 믿음의 만점이 100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믿음의 깊이가, 내 믿음의 수준이, 내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예비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비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믿음과 직결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가서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오지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했더니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지금 묻잖아요. 너 백부장 얘기하니? 너는 그에 비해 너의 믿음이 어떠냐 묻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겉옷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경 바디메오 겉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입으리고 자기의 어떤 면에서 모든 전 재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면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예배도 드려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믿음을 키우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투자하세요. 저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이 투자해야 돼요. 아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을 믿음을 키워놓으면 그 믿음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게 하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일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개입시키란 말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베이스를 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